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이로써 사실상 공생애를 시작할 모든 준비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을로 내려가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것 같은 바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엉뚱하게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을의 반대쪽인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사람들이 있는 마을이 아니라 광야였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 남부 지역 근처에 있는 그런 광야의 사진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유대 광야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광야예요. 유대 광야. 여러분, 이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뭔가 찾으시려고 눈을 막 열심히 움직이시는데, 일단 모래로 덮인 구름이 있고 골짜기, 그리고 드문드문 아주 띄엄띄엄 이끼 같은 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낮에는 뙤약볕이 내릴 때, 밤에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아주 강하게 찾아오는 곳입니다. 사람이 머물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서 40일을 계셨다니 어떻게 계셨을까?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아무것도 없는 저 황량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있는 마을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셨을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이 충만하셔서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지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셨을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마주하게 되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을 때 나 자신과 하나님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요즘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렇게 이어폰을 보고 음악을 듣거나 또 이렇게 하면서 셀폰으로 뭔가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기가 참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혜택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곳에 있을 기회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나 자신만 있는 곳, 하나님만 마주할 수 있는 곳을 갖지 못하는 현대인들. 어쨌든 예수님은 저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저곳에서 자신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던,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과 깊은 대면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진지한 것이었는지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전념할 때 식음을 전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음식이 그런 뜻이고요. 식음을 전폐하는 것은 무언가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념하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대면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대면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나를 만났다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면을 통해서 사람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세 가지의 근본적인 유혹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개인이 겪은 유혹이라기보다 모든 인간의 내면을 사로잡는 대표적인 그런 보편적인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안에 이런 유혹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하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인간의 세 가지 대표적인 유혹이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유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 강렬하게 일어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 악마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볼래?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 이렇게 해볼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을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악마는 그것을 붙잡고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유혹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경험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좀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면 언제든지 찾아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하게 유혹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다양한 유혹들, 그것들을 사실 그 모든 유혹들을 정리해주는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세 가지 유혹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마의 세 가지 유혹, 그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빵의 유혹, 권력과 명예의 유혹, 그리고 불신의 유혹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빵의 유혹, 돌들을 빵이 되게 해보라고 하는 악마의 이 첫 번째 유혹. 악마는 지금 마술을 잘 하는지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 이거 돌들을 한번 빵으로 바꿔볼래? 마치 실력 있는 그 매지션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듯하죠, 말은.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죠. 물질의 유혹입니다. 물질의 유혹은 굉장히 강력한 유혹이죠. 이 유혹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유혹인지 표현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40일을 굶주리신 분께 빵을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빵을 만드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굶주린 자에게 빵과 같은 유혹, 물질의 유혹이 그렇게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안 드신 분들 계십니까? 이 사진 볼만하세요? 고문이죠. 견디기 힘들어요. 또 오면 빵이 어쩜 저렇게 반질반질하고 이렇게 손이 이렇게 쭉 뻗어지네요, 저죠. 이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해서 물질에 사로잡힙니다. 한이 되니까. 그냥 적당히 사는 중산층 되는 사람들은 그것과 좀 왠지 불안해요. 좀 더 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물질에 사로잡힙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걸 좀 지키느라고, 야, 지키려면 더 벌어야 돼. 그런 생각을 또 하죠. 그래서 또 물질에 사로잡힙니다. 보십시오. 없는 사람, 적당히 사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은 다 저마다의 간절한 물질에 대한 필요에 붙잡혀 있어요. 물질의 유혹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물질에 굶주려 있어요. 왜 그런지 그렇게. 돈, 물질. 악마는요,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굶주려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귀에다 대고, 야, 물질이 있어야 살 수 있어. 물질이 있어야 살 수 있잖아. 그렇게 속삭입니다.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이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 마귀는, 악마는 본격적으로 유혹을 시작합니다. 야, 조금 더 가져야 돼. 너 지금 더 가져야 되잖아. 너 이렇게 살다가 어떡하려고 그래? 거기에 솔깃해지죠.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야,
그러려면 이렇게 정직하게 살면 안 돼. 좀 속여도 돼. 다 그렇게 사는 걸 뭐 너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절대 못 모아. 경쟁 상대는 밟아도 돼. 어쩔 수 없어. 야, 지금 교회 갈 시간이 어딨어.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 말씀 묵상, 기도, 선교, 집어쳐. 쓸데없는 시간 낭비해서는 안 돼. 돈 낭비하지 마. 어디다가 헌금을 해. 한 푼이 하시는데 언제 돈을 모으려고 해. 여러분, 이런 얘기가 극단적으로 들리십니까? 근데 굉장히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아주 우리에게 맞게. 오늘날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형제 자매가 폭력을 갈라서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존속 살인 사건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악마가 벌이고 있는 이 유혹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 땅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모두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것은 단지 물질에 대한 욕망 자체가 심각하다기보다 영혼의 자리가 물질에 의해서 거의 다 점령되어 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물질이 영혼을 거의 집어삼켰어요. 물질이 영혼에게 걸어오는 싸움에서 물질의 승리가 거의 코앞에까지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만져진 것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진리로 여기려고 하지도 않고 진지하게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영혼의 자리가 너무 비좁아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때에 예수님의 처방에 우리의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빵을 물질로 대체해서 읽어도 좋습니다. 사람이 물질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예수님도 아셨어요. 물질 전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물질로만 사는 건 아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이것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마귀의 유혹을 지금 대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빵으로만 사는 삶을 살아서는 정말 안 되겠습니다. 육신을 살찌우는 빵, 삶의 껍데기만을 위한 물질의 포로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영혼을 살찌우는 말씀, 삶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꿔주는 영적인 삶에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아요. 악마의 도전과 유혹이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그들의 유혹을 따라 살게 됩니다.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빵으로만 사는 육체 덩어리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 하는 영적인 존재는 사실. 만일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물질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혹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력과 명예의 유혹.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줄 테니 나에게 엎드려서 절해보라. 사실 이거는요,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부분에는 세 번째 나오는 유혹인데요, 누가복음에는 두 번째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따라서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편의상 제가 오늘 마태복음을 읽었지만 누가복음의 순서를 따르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이라는 말을 세상 모든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악마는 이 모든 권세와 영광, 권세, 권력과 영광, 명예를 줄 테니 자기에게 절하라고 유혹합니다. 권력과 명예의 유혹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돈을 갖고 나면, 돈이 좀 생기면 그 다음에는 권력과 명예를 탐하게 된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장면이지만 정치인들을 보면요, 권력이 저렇게 달콤할까 싶을 정도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죠? 많이 보죠.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정치하시는 분 계신가요? 정치에 빠지면 어떻게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싸우고 비방하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면서도 절대 그 권력을 놓지 않습니다. 독재자들을 보면 아주 전형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희생시킵니다. 한 시대를 불행 속으로 몰고 가면서도 결코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완전히 장님이 되어서 권력을 붙잡고 있습니다. 명예도 그래요. 실력도 좋고 인품도 참 훌륭하고 물질 욕심도 없는데 의외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강한 욕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자주 봅니다. 글쎄요, 이게 드리기 좀 민망한 말씀입니다만은 사실은 그 성직자들에게서 많이 봐요. 이 목회자들, 성직자들의 경우는 물질이나 권력으로부터 비교적 좀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예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정말 저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기도 한데, 항상 이 목회자, 성직자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습니다. 뭐 설교에 대한 피드백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목회적인 활동에 대한 피드백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피드백에 민감해지죠. 누구든. 나에 대해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함정이 있는가 하면요, 보통 좋은 피드백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불만이나 나쁜 피드백을 가진 사람들은 잘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이 리더들은 주로 좋은 피드백을 듣고 자기가 썩 괜찮은 줄 알기가 참 쉽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들과 성직자들 스스로 정말 깨어서 관리하고 바라봐야 할 부분인데, 그 유혹이 참 많은 사람들을 흔듭니다. 남들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그래서 지적이나 충고는 점점 멀리하게 되고요, 칭찬과 갈채에 더 붙들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칭찬과 갈채가 이끄는 방향으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리드를 합니다. 꼭 필요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참 누구를 탓하기 전에 제 자신의 경험을 보아도 한순간에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저한테 충고만 하시지 마시고요. 밸런스 있게 골고루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제 스스로 끊임없이 돌아보겠습니다. 근데 꼭 성직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유혹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명예욕이라고 남들의 칭찬과 갈채에 붙들려고 하는 그런 욕망, 이게 결코 작은 욕망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적인 정치인이나 또 권력가가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사실 파워에 대한 욕망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거창한 어떤 명예를 쫓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꽁꽁 묶여 살 때가 많습니다. 사실 성공에 대한 이런 현대인들의 집착은 권력과 명예에 대한 이 시대에 숨겨진 거대한 욕망입니다. 권력과 명예의 유혹은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을 사로잡는 또 하나의 강력한 유혹입니다. 본문에서 악마는 권력과 명예를 줄 테니까 자기에게 절하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공을 줄 테니까 절하고 절해.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없지만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나는 성공에게 절하지 않겠다. 권력과 명예에 붙들리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겠다는 말씀 속에 권력과 명예와 성공의 욕심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거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역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악마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권력이나 명예를 향해서 혹시 절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만이 정말 파워이신데 성공의 파워를 쫓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이신데 성공과 사람들의 평가와 또 권력이 나를 구원한다고 믿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을 섬겨라. 세 번째 유혹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불신의 유혹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지 한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고 그러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천사들을 지켜서 이렇게 발을 안전하게 붙들어 줄지도 몰라. 이런 유혹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 지켜주는지 한번 시험해봐. 이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즉각 구원해 주시는 분인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유혹으로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불신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악마의 집요한 유혹입니다. 신앙인들은 사실 이런 의심이나 유혹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즉각 나타나셔서 도와주지 않으실 때 악마의 유혹과 속삭임은 대단히 효율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악마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분들에게까지 악마의 손길이 깊숙이 뻗쳐오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지 시험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면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즉각 도와주시기보다는 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경험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악마의 속삭임에 솔깃해집니다.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니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성리면서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 세 번째 유혹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신에 빠지는 가장 쉽게 빠지는 상황은 언제나 이렇게 위기와 고난의 때입니다. 도움이 가장 절실한데 도움이 즉각 주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위기와 고난의 때에 우리는 정말 우리를 위한 참 해결책을 알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즉각 이 위기가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정답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정답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정말 우리를 위한 해결책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지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확신할 수 있겠는지. 여러분 위기와 고난의 때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만 해도 정말 우리의 믿음의 영역은 굉장히 넓어져요. 근원 처방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즉각 처방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대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침묵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침묵의 응답이 깊은 사랑의 배려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에 항상 못 미치는 것으로 하나님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즉각적으로 받았으면 하는 것을 주시는 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유혹을 향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할 때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와 믿음 안에서만 존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또 말장난처럼 들리지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의심하고 테스트해보면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더 뚜렷한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로소 거룩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악마는 지금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가지고 달콤하게 말을 걸어옵니다.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지 테스트해라.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그럴듯하게 유혹합니다. 거봐, 안 주시잖아, 안 계시잖아. 말씀을 향해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은 말씀을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길 수도 없습니다. 왜냐? 말씀은 말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신비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것이 이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는 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악마의 이 세 가지 유혹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을 정리하자면, 물질이 영혼에게 걸어오는 싸움,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걸어오는 싸움, 말이 말씀에게 걸어오는 싸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질, 보이는 것, 말이, 영혼, 보이지 않는 것, 말씀을 향해 유혹을 해오고 싸움을 걸어오고 대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대단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이 싸움을 격렬하게 치러야 합니다. 악마의 유혹은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 살면서도 그런 줄 모를 정도로 대단히 은밀하고 집요하고 설득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악마의 싸움에서 결코 패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악마를 물리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광야.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광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과 나 자신을 마주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 그런 공간을 꼭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내가 깊은 만남을 가져야 돼요. 이 거룩한 만남의 토대 위에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물질의 욕망, 권력과 명예의 욕망,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욕망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악마의 유혹은 언제나 강력하고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반드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로 어떻게 나가시겠습니까? 현대인들이 저 광야로 갈 수는 없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야로 갈 수 없다면 우리가 사는 삶의 한 복판으로 광야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로 나갈 수 없어? 그러면 광야를 내 삶에 가져오자. 광야가 무엇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시간, 아무것도 없는 장소, 하나님과 나 외에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의 삶의 시간 속에서 확보하십시오. 그런 공간을 여러분의 삶에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를 내 삶에 가지고 오는 일이 되겠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디 제발
영어로 please. 하나님과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시간과 공간을 가졌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삶은 피폐해집니다.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 아시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있는지 깨끗한 눈으로 정직하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깜깜한 터널 안에 여러분을 가둬놓은 것 같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중요한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때로 인생이 고난에 휩싸이고 삶이 폐허가 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 홀로 던져진 것 같은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내가 광야를 찾아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데려오셨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마주할 찬스를 지금 마련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지는 광야의 경험은 괴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한편 대단히 복된 일입니다. 직접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광야를 찾아가시든 때때로 삶 속에서 광야에 던져지든 우리는 거기서 아무런 장애물 없이 오직 하나님만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꺼이 광야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로 나가시겠습니까? 네. 마지막에는 그래도 아멘 한마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광야로 가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 실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말씀 실천할 말씀입니다. 말씀 실천 노트를 꺼내시고 적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매주 설교할 때마다 이 시간에 드리는 말씀이 허공에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부디 꼭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적어도 이번 한 주간은 의지를 가지고 매일 20분씩 광야로 가는 시간, 하나님과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아무 방해도 받지 않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공간도 확보해 놓으시고요. 매일 20분씩 하나님과 정직하게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도 생각하고 내 삶도 돌아보는 정말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이번 주간에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